창세기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는 매우 아픈, 너무나도 무겁고 읽기조차도 힘든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야곱의 전체 가정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겜 족속 전체에 또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의 문제까지, 즉 언약 백성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확산되어졌다. 그래서 단순한 성폭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정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건 자체를 보면 억울하고 분노, 복수,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디나는 평생을 트라우마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았어야 할 거예요. 또 그 오라버니 그리고 그 부모인 야곱과 그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건 자체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지난번에 이어서 훼손된 거룩과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 소식이 아버지와 또 그 아들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그 아들들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민족 간의 상호 통혼을 하자, 그리고 또 공동으로 거주하자, 이 땅에 함께 살자, 그러면서 함께 번영하자, 경제적인 교류를 하자, 그러한 제안을 또 하게 되고, 결혼의 조건이 되는 지참금이나 야곱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주겠다, 이런 또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는 이제 함정이 있다, 그런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호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거룩의 개념이 영원히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과 결혼하면 사돈지간을 맺으면 안전함 속에서 평화롭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다만 잃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딜레마가 존재해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복수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무엇이 정의인가?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결코 하나의 질문, 하나의 주제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너 제안을 잘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족속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라는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숨기고 그들에게 할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거절한다면 디나를 데리고 우리 갈 곳으로 가겠다. 할례를 행하면 아파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할례를 이용해서 여동생 디나를 위한 복수를 감행하는 거죠. 거룩을 도구 삼아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확장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다. 교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공동체이잖아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해요. 개척교회를 다니는 게 유리할까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유리할까요? 개척교회를 다니면 성도 수가 적으니까 사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큰 교회를 다니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불경한 거고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확장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워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월 얼마씩 헌금을 할 테니 장로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직접 받았어요.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다가 딱 걸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교회 장로 누구누구,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끌어들여서 세상 속에서 자기는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 세겜과 그 아버지는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수용을 하고 자기 족속들한테 설득을 해요. 동의를 구해요. 자기 족속도 다 찬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례를 행한 후 3일이 지났어요. 숨겨놨던 발톱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으로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혹한 폭력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요, 시체가 너불러져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노략을 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요. 또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고 집 속의 물건을 노략했다. 여동생 디나가 당한 사건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위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 탈취하고
노력하고 강제로 사람을 결박한 거잖아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혹한 복수극이 일어난 겁니다. 정의를 빙자한 분노의 행동이 정의로운 걸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로운 걸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을 넘어서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 내면 안에 있는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아들들에게도 당연히 이 복은 유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로 그렇게 이어질 것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이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온전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이삭이 온전해서, 야곱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이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절대 그건 아니다. 이들이 온전해서, 이들이 깨끗해서, 이들이 거룩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해서, 깨끗해서, 선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탐욕스러운 그리고 극악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거룩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더니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 정의가 아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중립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분노의 상황에 직면하여서 살아가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음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물질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다.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노를 통해서 분노가 죄로 연결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했어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노해야 돼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연결이 되어지면 아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30절과 31절에 보면 상당히 깊게 여운이 남아요.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그 책임을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이 사건이 터져서 최초로 인식한 것은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때 야곱은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고 야곱은 뒤로 쏙 빠져 있어요. 야곱의 비겁함, 야곱의 무능함, 야곱의 무책임, 야곱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요. 즉 야곱의 지혜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 31절 그들이 항변을 하는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자, 여기는 최소한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의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동생이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 행위를 갚아준 거다. 정의로운 분노였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분노, 증오. 아직도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장의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이러한 것만으로 위기를 대응한 모습, 진정한 문제 해결과 회복을 원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야 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일까? 첫째는 누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디나가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존엄,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세워주는 방향이어야 돼요. 피해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해 줘야 되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정의예요. 두 번째는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보상해야 돼요. 진정으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의 기회를 가해자에게 줘야 돼요. 단순히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딸 디나의 상처가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도 피해자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변화가 돼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게 회복의 치유의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시일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 즉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디나도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의 회복. 너는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딸 디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회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해결 방식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잘 구분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방식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배우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